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활의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일어서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도 이런 각자의 부활이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예수 사셨다고 하는 큰 희망이 우리 민족 가운데 또 온 세계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이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활한 예수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상황이 암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희망보다는 참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백신이 나와서 코비드가 잘 잡히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확진세를 맞이한다고 하는 그 미국에서의 보도, 그리고 온타리오 다시 락다운 되어서 어렵다는 얘기도 듣고, 이곳에서도 또 시간이 통행금지가 또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도 또 들리기도 합니다. 또 아시아 쪽에는 또 4차 파동, 또 유럽에도 4차 파동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좀 줄어들어서 대면 예배 부활절을 맞이해서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셨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이때가 더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아쉽지만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공연히 서둘러서 전염병에 온상이 되는, 그래서 이 사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참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를 많이 좀 우울하게도 하기도 합니다. 또 아시아의 미얀마 사건이나 또 중국의 위구르족들의 사건이나 인권 단합 사건이나 이런 수많은 인권 침해와 사건 사고가 또 많이 있고, 대만 같은 데는 또 열차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역사가 발전하게 되면 더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또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세상에 불평등이 더욱더 만연해서 그 인종차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 더 어려워지게 되고, 또 총기로 복수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더 만연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더 많이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눈 감고 살면 좋겠고 또 귀를 막고 살면 좋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매우 비겁한 일로 느껴지게 되고 불량한 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기독교의 부활은 무엇인지 하는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은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부활입니다. 추장이나 용기 있던 사람들, 또 장렬하게 죽음을 선택하면서 자기 부족을 구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면 몸은 죽지만은 영혼은 그 후손들, 거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그 머릿속에 영혼이 살아남아서 그들의 여전히 마음 가운데 살아남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부활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거듭해서 본해포 얘기가 나옵니다. 히틀러 학살 음모에, 암살 음모에 그가 가담하게 되고, 전쟁이 끝나기 바로 얼마 전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니까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그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신경정신과 의사협회의 회장의 자리도 있기도 하고, 그 어머니 쪽도 아주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혼녀도 있었지만은 그는 죽음을 향해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의 고백, 사실 독일은 루터 교회잖아요. 근데 이 루터 교회가 히틀러에 다 지지를 하게 되고, 히틀러를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다들 찬동 의사만 바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나와서 회중교회를 지지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는 옳았다. 우리는 죽고 그는 부활했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의 가치관, 그의 정신적인 가치, 그런 것을 의미하지요. 거룩한 것에 대한 감동,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서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저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의 삶, 또 교훈이 우리가 가슴에 남아있는 것, 그것을 의미할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성경에 조금 더 더욱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부활의 사건의 현장으로 가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보았던, 여러 가지 들었던 이 부활의 현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저들은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부활하면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지 뭐 당연히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냥 흘러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였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몹시도 두려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였습니다마는 그에게 실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치게 됩니다. 함성을 질러댔던 그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야, 전원들이 예수를 향하여 죽이라고 외쳤던 저 소리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들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건 두려움을 좀 더 넘어서서 공포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은 저들에게는 몹시도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의 공의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세마포에 예수님의 몸을 싸고는, 그리고 이들을 돌무덤, 자기가 아마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돌무덤 같은데 거기에 넣어두려고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돌무덤에 넣어두었다가 이 육신적인 몸은 이렇게 마르고, 또 이스라엘이 건조하잖아요. 이집트처럼 건조한데 이 돌 속에 누워서 건조한 바람이 자꾸 불게 되면 피부가 버석버석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고깃덩어리, 이 육체는 바스라지게 되고 그 뼈만 남게 되잖아요. 뼈가 남으면 그것을 땅에 묻어 매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뼈만 추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몸으로 있었으니까 그 당시 풍습으로는 죄인은 십자가에 계속 매달아 두어서 뭐 새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모욕적인 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어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몹시도 모욕적인 일이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성경에 기록해 있는, 앞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는다고 하는 재판, 사내들인에 의해서 재판하게 될 때에 그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아마 사내들인 공의에 그가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죽을 거니까 암만 거기에 반대한들 어떻게 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으로 반대하면서 그 회의에,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으니까 빌라도도 그의 요청을 그렇게 거부할 수 없지 않았을까. 또 빌라도 역시 유대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반란만 일어나지 않으면 되지 하는 생각에서 시신을 내주라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돌무덤에 예수를 넣어놓고는 돌로 이렇게 다시금 제껴 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된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금요일날 오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하루, 그 다음에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하루가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도 안식일, 그 다음날이니까 그 아침에 가서 찾아봤으니까 하루, 이틀, 사흘째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있었는데, 오늘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갈릴리의 여자들이 요셉을 따라서 가게 되었다. 요셉 뒤따라 가보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뒤따라 향품을 넣으러 가게 됐잖아요. 이 향품을 준비하러 다 떠나게 되었는데, 그 갈릴리 지방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아리마대 요셉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았겠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갑자기 재판을 하게 될지를 저들은 도무지 예측을 하지 못했었지요. 이 향품은 무덤에 이렇게 놔두는 것이었고 향유는 예수님의 몸에 바르는 일이었는데 이것은 몸이 부패하게 될 때에 그 냄새를 좀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향품을 미라처럼 만들어서 넣는 경우 있었죠. 그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료를 이렇게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 오늘 조금 아까 얘기했었는데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하였던 여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소문이 뭐 거기까지 벌써 다 났었으니까 예수를 따르던 사람도 예루살렘까지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까 그 같이 옆에서 울고 곁에 서 있었던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갈릴리 바다다. 이 두 상황, 예루살렘에는 종교인들이 많이 살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족했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 소위 종교적인 집단이 많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고 소위 엘리트 집단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중요한 장면으로 나오게 되고 또 한 장면이 나온 데는 갈릴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갈릴리는 좋은 사람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오겠는가? 선한 사람이 나오겠는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수도에 비해서 이 갈릴리는 촌동네라 그런 말이지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라왔던 그 여인들이 있었는데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아리마다의 요셉을 따라서 향품과 향료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지요. 그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여인과 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왔던 여인, 이 여인도 두 가지로 대별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마가의 다락방,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저들이 떠나지 않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 마가의 엄마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인 아니겠어요?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아서 늘 예수를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한 지방의 사람이죠. 이 갈릴리 호수에 있던 곳이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에 그 밑에 있었던 여인으로 어머니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성경에 보니까 요한나도 있었다는 얘기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요. 마리아는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말로 나오지 않고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식 이름이 미리암이고 여기 신약에 나오는 이름이 그 마리아인데 어쨌든 간에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새벽에 그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참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여러분 여기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 함께 온 여인이 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었죠. 마리아 중에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아주 참 기적을 보았던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을 보았던 그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갈릴리 여자였어요? 아니면 예루살렘 여인이었어요? 그 지방이, 그 사람이 있었던 것이 베단이었습니다. 베단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였으니까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루살렘 여인에 속하겠지요. 2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좀 의아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는 이렇게 됐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여인들은 뭘 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바로 한 2km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있었으니까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 집에 가지 않았을까.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누워 자고는 좀 더 있다 왔는지 뭐 그렇게 됐겠죠.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있었겠지요. 어쨌든 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찾아가서 무덤에 찾아가서 보았는데 그 들어갔더니 돌이 움직여져 있고 빈 무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간 것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근심으로 무덤이 비니까 마음에 몹시 근심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는 얼굴을 땅에 이렇게 댔습니다. 땅에 댔습니다. 근데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와서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 계실 때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을 한번 기억해 보아라. 그거 살아난다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때 여인들이 바로 그 말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됐죠. 깨닫게 됩니다. 뭐 많이 깨달은 사람도 있겠고 뭐 적게 깨달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실을 이 여자들이 달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어도 도무지 믿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 기록에 보니까 허탄한 듯 들었다. 믿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러는 새에 제자 가운데 그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는 벌써 그 말 듣고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보니 서둘러 베드로의 허둥대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였더라. 그리고는 놀라게 되는데 빈 무덤 때문에 놀라게 되지요. 그리고는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제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동네가 엠마오인데 이때 그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여인들이 빈 무덤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허탄한 듯 들렸더라 그랬습니다. 이 허탄한 듯 들렸다고 하는 말은 속으로 이거 헛것을 본 거 아니냐. 이 여자들이 이거 헛것을 봐가지고는 허튼 소리 하는구나. 아이고 여자들이란 늘 저렇지. 이런 생각으로 그 여자들이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다 그 말이죠. 아이고 참 답답한 것들.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여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아이고 미쳤나. 소위 허탄한 듯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아이고 이 헛거봤구나 이 여자들이 왜 이러노 미쳤나. 이 예수가 어떻게 산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뜻으로 그 제자들이 생각했다 그 말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그들이 들었지만은 이 제자들은 사실 희망을 포기하고 그것을 떠나려고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도 한자리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실망하고 한숨 쉬고 터벅터벅 다른 곳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깨끗이 자기의 희망을 다 포기하고는 새로운 삶을 추가로 떠났다. 그런 의미지요. 그러면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게 되는데 그동안 되었던 일들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이야기들도 그렇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마 예수님과 있었던 이야기들 추억거리도 나누면서 참 그래도 그 여자들 얘기가 맞을까 안 맞을까 아마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같이 가자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두 제자들은 그러려니 했겠지요. 흔히 여행하다가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먼 길을 가게 되는데 짐승이 달려드는 경우도 있겠고 도적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으니까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럼 같이 가자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뭐 그렇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두 제자의 표정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다. 그 사람이 와서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런 얘기하니까 저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슬픈 빛이었다. 그런 말이지요. 머물렀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포기하는 삶, 낙심하여 엠마오를 향하여 갔다고 하는 말이지요. 여기에 그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님 있잖아요. 형님의 아들이 함께 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놔두더라도 어쨌든 정확지 않으니까 그런 설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두 제자가 하는 얘기가 너는 그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어떻게 요즘 된 일을 네가 혼자만 모르느냐.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십자가 사건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죠. 소문이 원래 빠르고 예루살렘이 뭐 어마어마한 도성은 또 아니잖아요. 그 당시로 와서는 큰 성이라지만 지금으로 보면 그때 인구가 뭐 그렇게 많이 됐겠어요. 사람들이 다 몰려다니고 소문이 많이 났었으니까 엄청난 사건인데 넌 어떻게 그 사실을 모르느냐? 혼자 모르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그렇게 되묻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얘기다.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그분 선지자였다. 우리 제사장과 관리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게 되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분명히 믿었다. 이 말은 우리 모두 이 예수가 이 예루살렘을 해방시킬 사람이다. 우리 유대를 해방시킬 사람이라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일어난 지 벌써 3일째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우리 중에 여자들이 있었는데 어쩐 여자들은 벌써 무덤에 벌써 다녀왔다. 근데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라고 그래서 시체도 없고 그래서 우리 그 말 듣고 우리가 사실 놀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얘기를 천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 듣고는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이 확인하러 갔는데 이 여자가 했던 말과도 똑같았다.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 예수님께 얘기하게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한 모든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야 믿음이 없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여. 예수가 어떤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메시아가 할 일들에 대해서 이분이 함께 가는 이분이 설명하게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라는 건 율법의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 말은 예언서지요. 이 율법과 예언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게 되지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는데 드디어 해가 뉘엿뉘엿지게 되고 엠마오 도성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더 다른 곳으로 더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여기 우리 유하다 가자고, 당신도 좀 같이 가자고, 아마 그동안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아마 참 설득력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과 행하는 일에 아주 설득력이 있었다. 그런 말과 같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걸 너무나 재미도 있고 흥미롭고 그동안 마음 가운데 슬픔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이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희망이 넘치게 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신비로운 감동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여기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식사하게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께서 엠마오에서 두 제자하고 식사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죠.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장면을 많이 그렸는데 사실 그 그림은 조금 역사적인 아주 문화적인 그런 차이를 몰라서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 먹을 때는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었죠.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웠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밥 먹는 장면을 그림 그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가운데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상상하면서 그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 밥 먹는 예수의 모습을 그리면 아마 히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떡을 떼고는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떡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 이 함께하였던 엠마오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누구인지 드디어 보게 됐단 말이죠. 드디어 보게 됐으면 놀라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아마 인사를 나누었던 것 같네. 그런 표현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라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그때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게 서로 설명할 때에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들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떠나왔던 이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갔더니 거기에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이 가서 길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거기 갔더니 제자들 가운데도 제자들도 그를 보았던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도 듣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지 못했던 도마의 사건도 아마 누가복음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도마의 사건도 아마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게 되고 그분 성경의 그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떡을 떼는 의심하고 있으니까 떡을 좀 가져와라 먹을 걸 가져와라 그래서 먹기도 하였다.
며칠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또 성경 다른 부분에는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것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가 찾아보고 확인해 본 결과 예수 부활의 전모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게 되는 것은 참 신비지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다 의심했습니다. 헛기비를 보았느니, 허튼 소리 하느니, 미쳤느니, 그렇게 저들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에겐 더 이상 희망 둘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실망하고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저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이 부활은 예수의 정신 부활이 아닙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인디안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정신 부활이 아니고 이 인민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가슴에 있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예수 부활의 사건은 정신 부활이 아니고 가치관과 교훈과 가르침, 이런 부활이 아니고 영적 부활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온전한 부활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념이 우리 머릿속에 살아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완전히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신 그런 존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음식을 먹었던 분이시니까 변화된 모습인데 그 모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손의 흔적을 만져보았으니까 손의 흔적도 있지만 문을 열지 않고 들어왔다는 장면으로 봐서 변모된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모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장차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육신과 함께 다시금 부활한 아주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어서 슬프다 어떻다 얘기하지만은 죽은 사람은 웃으면서 주님 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육신의 부활도 여러분 믿으세요. 흔히들 화장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까짓 것 하나님께서 못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만날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목적, 자기 어떤 생각, 가치관으로 자기 길을 가던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면 돌아서서 예수를 향해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명예, 내 출세, 내 돈벌이, 내 자식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이것들을 주님을 위해 써야지, 이런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명예를 다 버리고는 출세 안 하고 돈벌이 안 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걷는 길을 걸으면서 이거 주님을 위해 써야지, 목표가 바뀐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거나 자기 가족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를 위해 써야지,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이걸 사용해야지, 이런 방향으로 바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포기하고 멀리 가던 그 제자에게 부활한 예수가 찾아오게 될 때에 그들은 또다시 일어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돌아서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낙심하여 고기 잡으러 향하여 가던 이 제자들은 다시금 사람 낚는 어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오랫동안 예수와 함께였지만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가르침, 십자가의 삶, 또 산산수훈의 이야기, 또 모든 얽매이는 종교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자 저들은 희망을 포기하고 한순간에 그들은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암만 가르침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그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금방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실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분을 만나게 될 때,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당신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향해 걷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부활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예수의 세계를 또 넘어서서 신비를 경험하게 하고, 야,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온전히 인간 예수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이런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부활이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 아니냐, 다시 만나게 될 터인데 왼수처럼 살면 되겠느냐, 불평등한 사회 속에 살고 있고 서로 갈라 싸우게 되는데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총기로 위협하고 쏘고 있는데 너희가 다시 만날 것 아니냐, 편견으로 인해서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 아니냐, 아시아인에 대해서 혐오하고 있는데 너희가 천국에서 만날 것 아니냐. 바로 부활신앙이 모든 것의 해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여러분이 잘 아는 쿠오바디스. 베드로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을 피해 도망가는 로마로 향하여 간다. 이 말 듣고는 베드로는 다시금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직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꾸 생각합니까? 좌절합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세상에 물들여 살고 있습니까? 아직 부활한 예수를 참으로 만나지 못한 까닭입니다. 다시 또 일어서는 용기, 그것은 부활한 예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예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만나고 또 고백하고, 내가 이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온전한 인간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되므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온 교우들 10년 가운데 가슴으로 뜨겁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마음 중심에 모시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사 또 일어서고 이제 나를 위해 산 것 아니고 주님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눈이 번쩍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엠마의 도상에 뜨겁게 가슴으로 와닿게 했던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온 교우들 10년 가운데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온 인류의 머리 위에 그리고 억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미얀마 또 여러 인권 소외된 곳에 있는 사람들, 병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10년 가운데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